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노아 할아버지, 아브라함, 모세, 또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또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 또 전도자 바울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 문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좋은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좋은 도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딘 도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학력도, 재력도, 가문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을 원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스승과 제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같이 할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소유했었던 사람입니다.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였습니다. 12겨리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 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단식이 아니라 복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겨리소라는 것은 2마리예요. 그러니까 12겨리소면 총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24마리의 황소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름대로 부하게 살고 있었고 종들과 땅도 제법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일하지 않고 얼마든지 말로 명령하고 감독해도 되지만 엘리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종들과 함께 같이 땀 흘리며 12번째 겨리소를 직접 몰면서 거친 밭을 갈았습니다. 종들과 함께 일하면서 타는 갈증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배고픔도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또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소들의 갈증과 배고픔도 같이 느끼고 체휼했을 것입니다. 맨 땅에 헤딩도 해보고 바닥에서 기어본 광야 경험이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살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와 같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어진 사명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새벽 근 4시까지 차가운 물 속에서 그물질하고 고기 잡느라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 TV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닥 민심, 바닥 서민들이 살고 있는 거. 근데 꼭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버스와 지하철 티켓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알아요. 왜 합니까? 그렇게 출퇴근하니까. 대중교통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맨 땅에 헤딩해보지 않고 바닥에 살아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사는 사람, 리더가 되는 사람은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할까요?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자신의 직업 농사에 집중하고 충실했습니다. 그는 12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밭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에서 밭을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땅, 토지, 토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서 살짝 흙으로 덮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흙을 갈아 엎는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돌을 깨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흙을 갈아 엎는 것이 쉽겠습니까? 돌을 깨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이 쟁기, 갈아 엎는 도구, 이 쟁기는 히브리어로 마흐레사, 같이 할까요? 마흐레사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돌을 파낸다는 뜻입니다. 쟁기가 흙을 갈아 엎는 것이 아니라 돌을 파낸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쟁기질이 규칙적인 일직선으로 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에서 쟁기질은 흙을 뒤집고 그것이 설령 반듯하게 안 하고 지그재그로 가더라도 홈을 만들 수만 있다고 하면 또 홈을 만들어서 씨를 뿌릴 수만 있다면 되는 정도로 우리는 오와 열을 맞춰야 가지고 반듯하게 가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는 지그재그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홈만 파가지고 씨만 뿌릴 수만 있으면 되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가는 농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석회암 바닥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쟁기를 붙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몸과 체중을 쟁기에 같이 실어서 소와 함께 밀어야 바닥 속에 있는 석회암 돌이 깨지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붙들고 있어가지고는 갈아엎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지 않고서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엘리사는 농사를 지으면서 삶의 터전에서 깨달은 겁니다. 책상머리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깨달은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앞에 지붕이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뚫어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엘리사
자가 가지고 있었던 석회암 땅과 같은 땅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쟁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석회암 땅과 같은 단단한 사역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개척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붙들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체중과 내 땀과 수고를 다 실어서 함께 그렇게 가야 갈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의 농사도 내 삶의 터전도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제 주된 사역의 현장은 교회죠.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이것저것을 살펴봅니다. 전에 동천동에 있을 때보다 농성동으로 오면서 살펴볼 것이 더 많아진 거예요. 가장 마음에 근심이 됐었던 것은 이쪽에 보면 빨간 벽돌 부분에 비가 세차게 오면 비가 누수가 되는 거였어요. 항상 그 벽을 보면서 제가 힘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직접 올라가서 그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대전에서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한번 시간 내실 때 사다리를 대놓고 올라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작업을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괜찮았는데 아버지께서 발목이 굉장히 부실하셔서 이게 걷는 것도 힘드신데 사다리에 몸을 체중을 실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 제가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제가 돈 있으면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자꾸 말렸어요. 그래서 늘상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빨간 벽돌 저 부분 누수되는데 어떡하죠? 돈을 주시든지 해결해 주세요. 저 벽을 아마 거짓말하면 한 1000번 이상은 봤을 것 같습니다. 매일 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이번 주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 위에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시는 빛고울교회 목사님께서 마지막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줘야 될 나머지 잔금이 있어요. 또 그 잔금은 우리 통장에 지금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빌리기는 좀 그렇고 주원교회에서 한번 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귀국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지금 교회 현장 성전공사 거기도 방수하실 텐데 그때 방수하실 때 우리 교회 쪽도 저렴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일하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참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대화를 하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전화 좀 끊으세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쪽 현장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공사하는데 서비스로 이쪽 주원교회 들어오는 이쪽 경매 누수된다는데 이거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 집사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공사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가서 견적 받아본 것이 170만 원이었거든요. 17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 문제가 해결돼서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닥공사하는 일, 페인트 칠하는 일, 아무리 잘해도 비가 누수되면 또 거기가 또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 어떤 일을 봉착을 했을 때 뚫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저 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뚫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칠해지기도 하고 메꿔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사역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저는 어제 명종이하고도 또 대화를 했는데 명종이 공부를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계속 본인이 원하는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많이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명종아, 안 된다고 안 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반응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 그 일을 해라. 하다 보면 씨앗이 겉으로 볼 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이 씨앗이 싹을 트기 위해서 계속 힘을 발휘하듯이 마지막에는 터지게 되는, 생장점이 터지게 되면 그때부터 줄기도 나고 이파리도 맺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거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과정이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앞에 콘크리트 바닥도 있을 수 있고 석회암도 있을 수 있고 이 빨간 벽돌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 실력으로는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뚫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메마른 땅을 갈아엎기란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단해진 토양을 쟁기질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굳어 있습니다. 마치 콘크리트 바닥을 갈아엎는 것 같아요. 왜? 건기철에는 하도 메말라서. 이렇게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농부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농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내리는데 이 이른비가 내리게 되면 그 단단했었던 바닥이 땅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농부들은 쟁기를 가지고 소와 함께 갈아엎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그것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비를 이른비를 부어주시면 바닥도 부드러워져서 돋게 되는 거예요. 땅도 돋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와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도와주고 나 자신도 돕고 그리고 소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의 터전에서 자연의 원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인생의 법칙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주께서 더 많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물 없는 웅덩이가 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물은 우물인데 물 없는 우물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